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사장 그앗 자손이 받은 땅과 성읍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름도 익숙지 않은 성읍들이 길게 나열되고 어느 지파에서 몇 성읍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목록 앞에서요,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성경은요, 필요 없는 질문들, 필요 없는 기록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죠.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무엇을 함께 심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소유인가 중심인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배치하신 장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들에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약속이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언젠가라고 말하던 약속이 이제는 여기 저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배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나눠주실 때 단지 각자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각 지파가 자기 몫을 챙기는 순간 바로 그 한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의 자리를 넣어두시죠.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성읍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는 당시의 방식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배정이 사람의 계산이나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의 지도를 직접 설계하신다라는 뜻이죠. 땅의 경계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엇이 중심이 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이 땅은 제가 평생 피 흘려 얻은 재산입니다. 여기는 시세가 얼마인데 그냥 줍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땅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그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한 복판에서 가장 좋은 땅에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청지기 의식으로 반응할 때 공동체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예배자 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인 그핫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얻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유다, 시므온, 베냐민 땅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도피성인 헤브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월한 에브라임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유대 땅으로 보내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실로에 성막이 있지만 수백 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인 예루살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시고 미래에 세워질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수백 년 전인 여호수아 시대부터 제사장들을 미리 그 근처 유다 땅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유다 땅에 제사장들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중심에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비,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과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제가 원하던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가장 완벽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기구를 맡아 섬기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에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했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각 지파의 영토 속에 섞여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과거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당한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 잔인한 살육을 저질러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는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헌신했을 때 이 흩어짐의 저주를 사명의 축복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죗값을 치르러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담당하는
거룩한 교사로서 파송된 것입니다. 형벌이 사명이 된 거죠.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뼈아픈 실수조차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사명의 도구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흩어짐,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사명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각각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공동체에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에는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자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였죠. 이 성읍들은 부지중의 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피난처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며 참된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작은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원리가 오늘 말씀의 배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직접 반복하지는 않지만 흩어진 성읍이라는 형태가 그 신학을 몸으로 말해주죠. 레위인들은 넓은 땅을 담보로 안정감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안정은요,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성과, 인정, 안정잔치 등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종종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레위인들의 흩어진 삶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을 나누는 마치 행정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시는 복음의 구조를 심어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않도록 중심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도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중심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밀어내지 말고 그 중심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 위에서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의 흩어짐과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흩어짐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